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서 한 주의 모든 삶을 돌아보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구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거룩한 성일 주일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한 주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죄악들, 실패와 아픔들, 상처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상달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몸과 우리 마음이 온전히 새로워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가 온전히 새로워져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주께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를 말하는 교회로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홍석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씩 날씨가 더워지고 장맛비가 내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을 고요히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를 겸손히 받드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6개월이 지났사오니 남은 6개월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입만무성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옵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핵무기를 개발하던 이란 핵시설을 미국의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가 GBU-57 벙커 버스터를 이용하여 파괴하였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공격을 위협하고 있사오니 한미 군사동맹을 활용하여 북한의 핵무기 공격에 대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한미일 공조를 통하여 북한의 대남 공산화 야욕을 분쇄할 수 있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대한민국에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로 목장 모임이 2개월간 방학을 가지게 되었사오니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큰 틈이 생기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방학 동안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여름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어린 학생들이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사랑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준우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사 사랑교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거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오르시는 성준우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며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하시는 일과 그 가정에 한량없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11장 1절을 드림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예배를 향한 열정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룩한 마음을 따라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고통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찾아가 주옵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늘 은혜와 기쁨 감사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절과 3절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우리 1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놀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성가대가 믿음의 주요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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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위로 있으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나를 섭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같이 이겠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주 예수 나에게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예수 나에게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힘있는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불쾌지수가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불쾌지수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면 짜증입니다. 짜증. 예. 한 주간 여러분 아마 밖에 나가면 끈끈하고 덥고 해서 짜증날 수 있는데 이 장마 기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속사람은, 우리 영적인 삶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좀 뽀송뽀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 때문에 뽀송뽀송하십시오. 예,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속사람은, 영적인 삶은 늘 뽀송뽀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처음 나온 분이 계시다면 꼭 등록해 주시고 우리 풍성한 성도의 교제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태신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만이 영혼을 구원합니다. 기도만이 그들의 영혼을 거룩한 울림이 주어지게 되고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킬 줄 믿습니다. 하루에 한 번 10분 이상, 우리 지난주에 기도 카드 나갔죠? 보시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로 여름 행사를 위한 품기도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은혜 가운데 여름 행사 진행되도록
우리 매일마다 영혼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본당 뒤편과 사무실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기록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름 행사 일정 우리 잘 보시고 유치부,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목장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종강이 되고요, 이제 하반기에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 상반기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헌금은 별도 봉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7월과 8월은 우리 간소복을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통독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꽤 많은 분들이 지금 통독을 1년에 2독을 목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제 1독이 끝났습니다. 1독이 끝났고 7월 4일부터 이제 2독이 시작되는데 창세기부터 1독을 못했습니다 하는 분도 괜찮습니다. 새롭게 이제 신청하시면 하반기에 우리 1독 할 수 있으니까요. 희망하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 접수 대장이 있고 또 우리 김명령 권사님께 개별적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매일 성경 읽으셔서 꼭 연말까지 1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2, 4분기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모든 재직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 화요일 날 우리 저녁 7시 30분에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7월 집중 비전 기도문이 나왔습니다. 우리 기억해 주시고 각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7호로 우리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암송할까요? 지난주 말씀 우리 짧아서 부담 없었는데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죄의 형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다음 주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주보 뒷면 보시고 다음 주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열심으로 우리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니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인 것을 알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선, 새로운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굉장히 아름다운 문이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원래 이름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 문을 어떻게 부르냐면 아름다운 문, 한자로는 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띄워주실까요? 성전이 지금 보이시는가요 혹시? 예, 성전을 둘러싼 마치 울타리 같은 역할을 했던 솔로몬의 행각 보이시나요? 시력이 안 좋으신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솔로몬의 행각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요. 한 가운데 보면 성전이 있죠. 그 성전을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한 가운데 보면 니카노르의 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중간에 보면 여러분 저 뒤쪽이 성전이고요. 성소와 지성소란 성전이고 거기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원래 이 문의 이름이 니카노르의 문입니다. 근데 발음도 좀 어렵죠. 니카노르.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이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아름답죠, 그렇죠? 그리고 이 문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거대합니다. 굉장히 크고 거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문을 통과하면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소와 지성소라고 말하는 그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내려주시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도 그의 역사책에서 이 문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은으로 도금되고 금으로 장식한 성문들보다 훨씬 더 귀한 문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이 굉장히 아름답기도 했지만 높이가 몇 미터냐면 23m예요, 여러분. 굉장히 높죠. 엄청나게 거대한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문이죠. 왜? 이 문을 통과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문 자체가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카노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미문이다, 아름답다. 우리가 잘생긴 사람 보면 이름 부르지 않고 미남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예. 참고로 저는 그런 말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간에 이 문이 그만큼 아름다운 문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아름다운 문 앞에 결코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지체장애인, 그 사람이 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문 앞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구걸하는 그런 상황 자체가 아름답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가 누굽니까?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무슨 말일까요? 지금 그가 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결단코 한 걸음도 올 수 없는 사람, 거기 와서 일하는 게 아니라 손 벌려가면서 누군가에게 동전 한 잎을 구걸해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 간신히 자기 몸만 그나마 구걸을 통해서 연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왔다 갔다 했겠죠. 여러분이라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옛날 말로 안진뱅이, 척추장애인 혹은 지체장애인, 이 사람에게 여러분 집중하시겠습니까? 주목하시겠어요? 눈길 한번 주실까요, 여러분?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요? 지금 내가 하나님 뵈러 가는데 내가 괜히 험한 꼴 내가 볼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 문을 통과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이 거린도 수도 없이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그냥 손을 벌리고 있을 뿐, 그냥 하던 대로 말하고 있을 뿐, 아마 그도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는 행인으로 보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본다는 단어가 여러분 4번 나와요. 가장 첫 번째가 3절인데요 3절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했다. 여기서 이 보다는 단어가 여러분 이 에이도란 단어인데 그냥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저를 보고 계시죠? 어떤 분들은 저를 안 보고 계신데 섭섭합니다. 저를 보고 계시죠? 왜 보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건 목적이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벌레 한 마리가 쑥 지나가요. 그 봅니까 안 봅니까 여러분? 안 봅니까? 저는 봅니다. 근데 그 보는 것은 그냥 보는 거예요. 목적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쑥 지나가니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런 의도가 없는 것을 이 에이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본 거죠. 그냥 지금 사람이 지나가고 특별히 베드로 요한이 그냥 지나가니까 그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돈만 받으면 됩니다. 그냥 눈길이 간 거죠. 영어로는 말투로 한 푼만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린, 이 장애인의 시선과 달리 보긴 보지만 아주 다른 시각으로 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람 볼까요? 옆에 사람 한번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십시오. 뚫어지게. 예, 바로 이런 겁니다.
그냥 흘낏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목하여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에게 빠져들 정도로 주목하고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이 사람을 처음 봤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수도 없이 성전을 방문했을 것이고 수도 없이 오늘 이 성전 민문에 앉은 사람을 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은 달랐죠. 그리고 왠지 모르겠지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린을 뚫어지게 쳐다보게 된 것입니다. 멈추어 서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집중해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한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까? 멈추어 서는 것이다. 멈추어 서는 것이다. 여러분, 가던 길을 멈추어야지만 거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양재천을 갔는데 너무 예쁜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제가 멈췄습니다. 만약 생각해 볼까요? 제가 그냥 지나갔다면 그 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절대 볼 수 없어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또 가다 보니까 너구리 한 마리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멈춰서서 또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 만약 제가 멈추지 않고 그냥 뛰거나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다면 볼 수가 없죠. 우리가 그것을 집중해서 보려면 여러분, 멈춰야 합니다. 멈추어 서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대상을 우리가 뚫어지게 집중해서 볼 때 비로소 거기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변화를 꿈꾸십니까?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신앙 성장해야 되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죠. 그러면 멈추고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인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내 삶은 잘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멈추어 서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영적으로,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시는군요. 다 원하시죠, 그렇죠? 저도 원합니다. 제 두 딸이 여러분 인격적으로, 지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그 모든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멈추어야 합니다. 멈추고 그 자녀의 삶을 깊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의외로 제가 신방해 보니까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냥 자녀들에게 물질 주는 거, 환경 주는 거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정말 자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영적으로 어떤 상황이고 인격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알지 못해요. 보지 못합니다. 왜요? 멈추지 못하니까요. 삶이 분주해요. 너무나 바쁩니다. 내 욕심과 내 성공과 돈 버는 것에 빠져서 여러분 정작 멈추지 못하고 자녀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언제 변화가 시작됩니까? 여러분, 의외로 달려갈 때가 아니라 멈추어 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 자녀를 보기 시작할 때, 내 신앙을 보기 시작할 때, 내 삶을 보기 시작할 때, 그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오늘 멈춥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거린, 오늘 그를 집중해서 바라봅니다. 성전을 출입할 때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그 거린을 집중해서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누가 주시는 마음입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따라서 오늘 이 거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과거에 그냥 지나가는 행인으로 우리를 보았다면 오늘은 다르다. 오늘 우리를 집중해서 보라. 멍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나도 오늘 너를 그렇게 보고 있으니 당신도 우리를 집중해서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쳐다보죠. 쳐다봅니다. 5절 보니까 어떤 마음으로 쳐다봅니까? 내게 무엇인가 주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를 보게 되죠. 어쨌든 간에 이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서로를 주목하게 되죠. 서로 추구하는 바는 달랐지만 서로 눈이 마주쳤을 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저는 여러분 장애인 선교를 오래 했습니다. 정말 많은 다양한 종류의 장애인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농아인들, 시각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 저는 정말 많이 만나봤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의 상태가 지금 어떠할까요? 짐작컨대 두 다리는 완전히 말라 있을 겁니다. 아마도 바싹 말라 있고 아마도 그의 척추는 거의 휘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한 번도 여러분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앉아만 있으면요 우리 척추가 이렇게 휜다고 하더라고요. 어긋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의 몸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으니 하체는 거의 다 말라 있고 그의 척추는 휘어져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선포한 다음에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은과 금은 고사하고 주머니에 동전 하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보통 지나가야 되죠. 말 걸면 안 되죠. 왜? 지금 이 사람이 내게 원하는 것은 돈인데,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상황이면 그냥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가지 말아라, 멈춰 서라, 그를 집중하라, 그를 바라봐라, 이것이 성령의 뜻이었고 성령의 감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를 바라봤을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여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아니 아무리 봐도 내 주머니에는 돈 한 푼 없고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성령께서 오늘 이 거린에게 집중하게 하실까? 그때 그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성령께서 오늘 이 거린에게 주고 싶으신 것은 돈이 아니라 뭐다?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나에게 동전은 없어도 예수란 이름은 있으니 내가 오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리라. 오늘 그 믿음으로 오늘 그를 일으켜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가장 먼저 뭐를 바꾸신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바꾸신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신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뭘 바꾸시냐면 시선을 바꾸세요. 눈을 바꾸신다고요. 과거에는 관심조차 없었어요. 과거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눈을 바꾸셔서 과거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세요. 과거에는 예배 자리가 무가치했습니다. 주일날 내가 가는 거 너무 힘든데 내가 주일날 예배를 해야 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자리를 새롭게 보게 하세요. 눈을 바꾸시죠. 눈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마음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께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 주시면 대부분 기록해 둡니다. 설교 원고 준비하다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 주시면 기록해 둬요. 어떤 행사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주시면 반드시 기록해 놓습니다. 왜요?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이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이 크게 보이고 내 마음에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이 성령의 뜻이고 성령의 마음이고 성령의 감동이라면 여러분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평소에 보았던 눈이 아니라 대충 보고 넘겼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집중해서 보면 뭘 느끼기 시작하냐면 내가 할 일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오늘 베드로 요한 보십시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거기에 멈추어 서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거린을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해주고 싶은 일이 떠올랐던 것이죠. 그가 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 준 것.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아무리 베드로가 대단해도, 아무리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돌아와도 그가 그의 이름으로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장애인을 걷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가능합니다. 그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구의 이름을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철저하게 우리 이름을 지우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정말로 3,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한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대단하네, 그렇게 끝내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대단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이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시네라고 끝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힙니다. 그 얘기를 그분에게 하는 순간 여러분, 그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늘이 열리고 불이 내리는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만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보십시오. 사울 왕이 그의 갑옷을 주고 사울 왕이 그의 칼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다 거부합니다. 다윗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물맷돌을 선택해요. 아무것도 아닌 물맷돌. 하지만 그 물맷돌에 무슨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 여러분, 그가 던진 것은요, 돌이 아니죠. 뭘 던진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던진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감히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진 여호와의 이름을 던졌더니 여러분, 그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거기에 지금 여호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쓰여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물맷돌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골리앗도 넘어뜨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병이어 볼까요? 그거 대단합니까 여러분? 한 아이의 도시락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기록되니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 먹는 위대한 기적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 가운데 그리스도 이름이 이미 쓰여져 있어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쓰셨다면, 그러면 나의 힘에도, 나의 물질에도, 나의 에너지에도, 나의 시간에도, 심지어 나의 상처에도, 나의 아픔에도, 나의 넘어짐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쓰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질을 통해서만 역사하지 않아요. 때로는 나의 상처를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아픔을 가지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여호와 이름을 썼을 때 하나님은 그 아픔 자체로도 역사하세요. 놀랍죠? 놀랍습니다. 심지어 나의 아픔에도, 나의 실패의 기억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쓰여져야 합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는 힘이 없는데요, 난 가진 거 별로 없는데요, 난 별로 성공한 적이 없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여러분 자기의 물맷돌과 다른 검을 비교합니까? 비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여호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비로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 보십시오. 그 주머니에 동전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손 내밀어 그를 당기지 않습니까? 그 손에 여호와 이름이 새겨진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손이지만 그 손에 여호와 이름이 새겨지고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안전뱅이, 그 거린의 손을 잡고 벌떡 일으켰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었고, 그 손은 여러분 베드로의 손이 아니죠. 누구의 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손을 잡으니 40년간 바싹 말라있던 그 다리가 힘을 얻게 되었고,
일어나 뛰어. 오늘 어디로 뛰어 들어갑니까?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손 마른 자들, 다리 마른 자들, 몸이 불구인 자들은요 성전에 못 들어가요. 왜? 흠이 있기 때문이죠. 못 들어갑니다. 다 막았을 거예요. 들어가려고 해도 아마 성전 입구에서 문지기들이 못 들어간다고 말했을 겁니다. 근데 그가 고침받고 펄쩍펄쩍 뛰며 가장 먼저 어디로 뛰어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아마 평생에 한 번도 그 성전 안에 들어간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성전 안에 뛰어 들어가 펄쩍펄쩍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린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이름을 새겨주셨을까요? 너 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아무 일 하지 말고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만 잘 드리고 그냥 천국 와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고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그리스도 이름을 새기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오늘 거린이 베드로를 통해서 힘을 얻고 회복되어 성전에 뛰어들어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했듯이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나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이,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를 통해서 그들이 성전에 뛰어들어가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새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멈추어 섰을 때, 멈추어 서서 집중하여 보았을 때. 여러분, 누가 성령의 사람이고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라 하시는 것을 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눈길 주시는 곳에 우리 눈길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멈추신 곳에 멈출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사람, 그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예, 바쁜 거 좋죠. 분주한 거 여러분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멈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내 가족들, 내 이웃들,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더 깊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면요, 우리가 뭘 느낍니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깊이 볼 때 성령의 감동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 거룩한 역사, 한 명이 성전에 뛰어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우리 이웃이, 우리 부모님이 성전에 뛰어 들어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실까요? 함께 우리 찬양할 텐데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내가 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이미 새겨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에도, 우리의 물질에도, 우리의 힘에도, 우리의 몸에도, 심지어 우리의 상처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맷돌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기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골리앗이 넘어졌고, 오병이어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5천 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에 심지어 상처와 아픔까지도 여호와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집중하여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이웃에게, 내 자녀에게, 내 형제에게, 내 자매에게 하나님 내 것을 나누어 주고 내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손을 내밀어 그 손에 여호와 이름을 기록하여 내밀어 그를 붙잡아 이뤄 끌었을 때, 오늘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거린이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했듯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의 자녀가, 나를 통해서 내 부모님이, 내 자녀를 나를 통해서 내 형제들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주를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물질에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영향력에도, 우리의 모든 가능성에도, 심지어 우리의 아픔과 약함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맷돌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기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골리앗이 넘어졌고, 하나님이여 오병이여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기에 여호와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5천 명이 먹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너에게 주노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걸을지어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상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이 거린이,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거린이 일어나 걸으며 성전에 뛰어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예배했듯이, 찬양했듯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가, 나를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형제자매가, 나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께 나와 뛰며 예배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기쁨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삶의 이곳저곳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여름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우리 사랑교회 보내주셨고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의 귀한 자녀들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그 귀를 여시고 마음밭을 기경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옵시고, 우리 교사들 그 마음에, 그의 손에, 그 입술에 여호와 이름을 새겨주셔서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이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모든 여름 행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넣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좀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사랑하여 주셨고 오늘도 그 마음 가운데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넣어여 주옵소서. 여름 행사를 통해서 저들이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이 말씀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넣어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수고하시는 많은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새겨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사들의 입술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헌신에, 그들의 눈물과 땀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통해서 놀라운 거리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넣어여 주옵소서. 이 여름 행사를 통해서 저들이 더욱더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떤 문제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물질로, 건강으로, 내면의 아픔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실패의 고통으로 하나님 아파하고 있사오니, 자녀의 문제로 아파하고 있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을 놓고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돌봐주니 가정을 돌봐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모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아직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주여 아버지 가족들하고 구성원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접해 나아가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정의 세계를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물질의 문제로 고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건강으로 고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로 아파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그 자녀를 하나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면의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깨어진 관계로 실패의 기억으로 아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의 삶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인생 곳곳에 여호와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걸어 성전 안에 뛰어들어가 주를 예배했듯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뛰며 예배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오니 날마다 주님 안에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은혜와 승리를 맛보는 축복의 백성, 은혜의 백성, 승리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이름을 그 인생에 기록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